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이 사람들이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주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제 신약 성경 읽기로는 134번째 많이 읽었죠. 사도행전 읽기로 들어와서는 37번째로 빌립보에서 일어난 이야기 두 번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해진 이야기들을 오늘 들려주시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이런 일이 있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 더 이 말씀이 집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났고 유럽 땅에 발을 디디게 되었고 그 첫 성인 빌립보에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보통 하던 대로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성문 밖 강가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았더니 마침 몇 사람의 여성들이 기도하는 모임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중에 루디아라 하는 사람이 있어 그 루디아라는 사람의 초청에 따라 그 집에 가서 머물며 선교 활동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루디아의 집은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빌립보 교회에 처음 시작한 곳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합리적인 추정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한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였는데 그 일이 이제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 여종은 귀신에 들려서 점을 쳐주고 많은 수익을 올려서 그 주인에게 크게 물질적으로 기여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말하자면 삼손이 힘이 쫙 빠지듯이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귀신의 능력이 사라진 거죠.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주인의 입장에서는 돈이 사라졌습니다. 고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자기는 가만히 앉아서 들어오던 수입이 사라지니까 몹시 화가 났습니다. 연유를 알아보았겠죠. 그랬더니 어떻게 된 것임을 알게 되었고 그는 사람들을 충동하면서 이 바울 일행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내 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서 나에게 물질적 손해를 입혔으니 이 사람들을 고소합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소한 명분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로서는 따를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그런 가르침을 들고 와서 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문제 일으키는 해충과 같은 존재이니 이 사람들을 적절하게 조치해 주시오라고 관리에게 가서 고소를 한 겁니다. 관리들은 이들의 고소가 있었다면 절차를 밟아서 수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필요하다면 재판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처벌이 필요하면 또 처벌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이 빌립보 성의 관리들은 그런 절차를 다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잡아서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었다 하는 거죠. 이 감옥에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기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착고에 채워졌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런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행동하였는가 하는 것을 주목해야죠. 밤이 깊었다고 합니다. 한밤중에 두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23절에 보면 많이 친 후에, 그러니까 몇 대 형식적으로 때린 게 아니라 이때 매질을 한다 그러면 채찍으로 하거든요. 보통 채찍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조금 몸이 덜 상하는 채찍이 있고 그 채찍의 끝에 쇠골이나 아니면 짐승의 뼈 같은 것을 달아내 가지고 때리면은 살점을 뜯어내는 채찍이 있습니다. 주님이 매질을 당할 때 맞은 채찍은 그 살점을 뜯어내는 채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흔하게 쓰진 않았고 일반적으로 매질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조금 몸은 덜 상하는 채찍을 사용했는데 아마 바울과 실라가 맞은 채찍은 그런 것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진맥진했을 것이고 또 그들은 착고에 채워져 있었다고 하죠. 착고라는 게 뭐냐면 비슷한 걸 찾으면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옥에 갇힐 때 보통 이제 칼을 씌운다고 그러잖아요. 칼. 그거는 이제 목에다가 이렇게 나무 판자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딱 열었다가 딱 닫아서 딱 해놓으면은 그게 굉장히 몸에 무리를 가져오고 불편합니다. 이 착고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고 보통 그림 자료를 통해서 보게 되면 손과 발을 동시에 이제 묶어놓는 나무 판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목에다가 걸어놓는 게 아니라 두 팔과 두 발을 앞으로 뻗게 해서 그 상태에서 고정시키는 나무 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착고에 채워지면은 앉아 있는 것도 불편하고 누울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엉거주춤하게 있어야 하는 아주 지능적인 일종의 고문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매 많이 맞고 기진맥진했을 가운데 그런 착고에 채워진 채로 감옥에 던져진 바울과 실라, 그런 가운데 있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찬송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있게 됐느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우리가 한번 이 뇌리 속에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감옥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에 바울과 실라가 착고에 채워진 채로 감옥 한 구석에 아주 불편한 자세로 있다는 것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쩌면은 가만히 있는 것조차 힘들었을 그런 상황인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소리가, 감옥은 밀폐된 공간이 아니죠. 보통은 이제 격자로 나무를 틀을 창을 만들어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다 웬만한 건 소리는 그대로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인 채로 소통이 되죠.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니 그 소리가 감옥의 곳곳에 퍼져 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는 다른 죄수들도 갇혀 있었겠죠. 그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 소리를 듣고 찬송 소리를 듣더라라는 말씀에 따라 그 광경을 상상해 본다면 글쎄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죄수들이 듣더라 했는데 듣는다고 하는 이 단어에 성경이 쓰여진 원래의 의미로 단어를 뜻을 찾아보면 이 단어는 언제 어떤 의미일 때 쓰이는 단어냐 하면 음악회 또는 어떤 연주회, 음악회하고 연주회가 다른 건가요? 어쨌든 뭔가 그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되는 그런 홀 같은 데서 청중들이 그 음악을 연주를 감상하기 위해 듣기 위해 찾아와서 앉아서 그 연주를 듣고 있을 때, 들을 때, 즐길 때죠. 그때에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의 상황은 어떤 거냐면 바울과 실라가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소리를 죄수들이 마치 어떤 콘서트 홀에 와서 아름다운 연주를 듣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 소리를 듣고 있더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빌립보 감옥의 광경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데 기도야 뭐 그냥 했겠죠. 그런데 찬송은 어떤 찬송을 했겠느냐? 뭐 이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찬송은 시편 찬송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그들의 때로는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은 무슨 노래입니까? 결론은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었다. 감옥은 끔찍한 곳이죠. 감옥은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이죠. 5공화국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갇혔다가 나오면서 취재진들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기자 양반들 절대로 감옥엔 가지 마시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할 일은, 기도는 뭐 할 수 있겠죠. 빨리 꺼내주세요라고. 하지만 찬양까지 했다는 것은 사실 이해가 잘 되질 않습니다. 빨리 석방시켜주세요라고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는 것은 아마 믿음의 사람들은 대체로 그렇게 기도를 하겠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했다고 그럴 때 이런 경우는 상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아주 믿음의 깊이가 있고
그 영성의 사람, 영적인 사람의 경우에는 이런 시련과 고난이 자기에게 닥쳐왔을 때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도의 제목들을 찾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시는군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찬양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들도 있을 수는 있죠.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나를 바로 잡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러므로 이 고통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뭐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의 경우는 정말 특별한 것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뭐 회개할 것이 물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지금 뭐 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뭐 하다가 이렇게 끌려왔습니까? 무슨 은밀하게 죄를 짓다 끌려왔습니까? 뭐 하나님 뜻을 반하는 뭔가를 하다가 그러다 끌려온 겁니까?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으로 치시고 나를 바로 잡으시는구나 라고 말할 그런 상황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까? 그런 거 아니죠.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도 자기들이 가려고 했던 아시아 지역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유럽까지 건너왔고 첫 성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또 한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것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고 끌려온 겁니다. 고소를 당해서 잡혀왔고 정식 재판도 수사도 받지 못하고 정말 억울하게 매질당하고 불편하게 짝이 없는 그런 기진맥진한 몸으로 감옥에 처박혀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기도를 한다면 어떤 기도를 하게 될까요? 하나님, 지금 무언가 착오를 일으키신 것 같은데 빨리 저를 풀어주셔야죠. 그래야지, 이거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 맡기신 일도 계속할 것 아닙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 경우를 상상해 볼 수 있죠. 간혹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어떤 기도냐면요, 하나님, 내가 일을 못하거나 나 일찍 죽으면 하나님 손해 아니냐. 그러니 얼른 문제를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손해보기 싫으면. 뭐 이런 내용의 기도를 드렸다는 이야기들을 뭐 전설처럼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저도 들었으니까요.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이런 기도는 정말 교만하게 짝이 없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일 못하면 하나님 손해볼걸? 그러니 나 빨리 이 문제로부터 풀어주소. 자부심은 엄청난 것 같아요. 나름대로의 어떤 자존감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왜 교만이냐면 하나님과 자신을 거의 대등한 수준에 놓고 하는 얘기, 일종의 지금 딜을 하는 거죠. 딜. 내가 일 못하면 하나님 손해잖아요 라는 발상.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요, 어떤 분이신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못하면 손해보는 그런 분인가요? 그것 때문에 손실을 입는 분이신가요?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곤란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리 충성스러운 하다못해 사도 바울이
도중에 생명을 잃는 한이 있다도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사도 바울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쓰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로 살기를 원한다면은 혹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일까지 지장이 있는 것 같고 실패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실패이거나 하나님의 착오라는 그런 발상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왜 벌어지는 거냐?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잠시 뭔가 지체되는 것 같고 뭔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나에게는 시련과 고난일 수 있고 그럴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발견해야 될, 찾아야 될,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그건 어떻게 할 수 있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뭘까요? 믿음을 어떻게 단 몇 마디 말로 정의할 수는 없죠. 근데 지금 이 보여주는 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믿음의 이야기예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너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다.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 볼 때는 선교 활동에 지장이 없는 순조로운 그런 선교 행로였으면 참 좋았겠죠. 근데 그게 여의치 못한 것 같고 너무너무 힘들고 고난의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을 때 정말 억지로 해나가는 것 같을 때 그럼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응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나갈 때 거기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감옥에 있던 죄수들이 마치 콘서트 홀에 온 청중들처럼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감상하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지진이 일어났더라.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토가 흔들리더라. 옥토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다 열리더라. 옥문이 다 열리면서 죄수들을 묶고 있던 그런 것들이 다 풀어지더라. 여러분, 지진이 나가지고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이 네 가지 현상은 각각 따로따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지진 났다고 이거 풀어지나요? 아니죠. 지진 났다고 문이 고리로 잠가는 문들이 다 활짝활짝 열립니까? 아니에요. 이 네 가지는 다 별개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지진으로 흔들흔들하게도 하시고 옥문들도 다 열어버리시고 그리고 이거 묶어놓았던 것도 다 풀어주시고 이것은 감옥이 감옥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상황이 연출된 거죠. 감옥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게 됐습니다. 문도 열렸고 묶인 것도 풀어졌고 감옥이 아니죠. 들락날락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데 그 다음 상황은 어떤 것이 연상이 되나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죄수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야말로 기가 막힌 찬스죠. 얼른 나가야죠. 다른 죄수들은 그렇다 치고 바울과 실라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뭐 했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죠. 그랬더니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흔들거리고 문들이 활짝 열리며 묶고 있던 수갑이 착고가 풀어지고 그래서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징조로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뭐 해준 겁니까? 구원해 준 거죠.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풀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옥문을 벗어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그 다음 행동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그 내용까지는 안 나옵니다. 물론 조금 더 깊이 연구하면 그 의도가 들어있는지도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읽어본 바로는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감옥을 벗어나려고 행동하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거니와 그런 행동을 하기도 전에 그들의 눈에 들어온 광경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간수가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는 광경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간수가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옥터가 흔들리고 그러는 그 광경을 목격했을 때, 옥문들이 다 활짝활짝 열렸을 때 그가 연상한 것은 이 죄수들이 다 탈출하겠구나 라는 것이었을 겁니다. 당연하죠. 이 죄수들이 다 이곳을 벗어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는 이제 죽는 겁니다. 사형에 처해질 겁니다. 간수에게는 책임이 있죠. 죄수들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 비록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것은 간수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베드로를 찾아와서 베드로를 데리고 옥에서 나가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때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다 죽이려고, 내일이면 이제 죽이려고 옥에 가둬놓은 건데, 그래서 군사들에게 단단히 지키라고 한 건데 그 밤에 천사가 꺼낸 거예요. 그리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 헤롯이 길길이 화를 내면서 이 감옥에서 내가 지키라고 명한 그 군사들을 다 사형에 처하라 라고 명하는 이야기가 1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당시의 문화라는 거죠. 빌립보 감옥을 지키는 간수도 이런 광경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제 나는 죽는구나 라고 할 때 그렇게 죽임을 당하느니 차라리 스스로 내 목숨을 끊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 광경을 바울과 실라가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바울과 실라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죠.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 간수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울과 실라가 보기에 간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 볼 때 인간적으로 보면은 자기들을 갖다 감옥에 가두고 지키던 사람이고, 이 간수도 어쩌면은 한 대라도 폭행을 했을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그렇게 뭐 고맙게 느낄 일을 한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굳이 분류하자면 적이죠. 그 사람이 자결하려고 합니다.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모든 것을 다 풀어주셨고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나가자라고 생각하고 못 본 척하고 나가는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그게 더 상식적일 수도 있죠. 저 사람은 적이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는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어떤 선택을 하냐면 죽으려는 사람의 행동을 만류합니다. 멈춰라 라고 이제 했겠죠. 스톱.
그러지 마시오라고 했겠죠. 바울이 한 말은 우리가 다 여기 있소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는 말은 바울과 실라뿐 아니라 그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 중에 나간 사람 없다, 탈출한 사람 없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서 저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은 대목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백보양보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도이고 전도자이고 선교사이기 때문에 비록 적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의 생명을 귀한 것을 여기고 죽지 못하게 하려고 만류했다고 하십시다. 바울과 실라는 그럴 수 있다고 치자고요. 아무리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고 하지만 사람이 죽으려고 하는데 척 보면 왜 죽으려고 하는지 알 것 같은데 나가버리면 저 사람은 이제 죽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건 안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보시오, 멈추시오 라고 말을 했다고 치더라도 다른 죄수들은 왜 안 나갔을까요? 그들 중에는 진짜 흉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가 다 선교사들만 잡아두는 감옥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흉악범도 있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은 왜 감옥을 빠져나가지 않고 있었을까? 하면은 성경이 역시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대목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추측을 해야 됩니다. 근거 없는 추측은 안 되고요. 문맥이나 상황을 통해서 합리적인 추측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저의 추측은 이런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듣고 찬송을 마치 콘서트홀의 연주처럼 감상하는 것처럼 듣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잘 이해가 안 가죠. 바울과 실라가 무슨 성악을 전공한 사람도 아닐 것이고 무슨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면서 한 것도 아닐 것이고 감옥에서 울려 퍼지는 기도 소리와 시편 찬송 소리가 아름다우면 얼마나 아름다웠겠느냐. 그런데 그때 그들의 귀에는 그 소리가 마치 아름다운 연주가 울려 퍼지는 그런 홀과 같았다라고 한다면 이미 이 감옥 안을 채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 눈앞에 벌어진 놀라운 광경을 보고 자신들도 알 수 없던 어떤 신비로운 기운에 사로잡혀서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닐까. 성령의 역사인 거죠. 이런 경우들은 역시 성령을 경험해보고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접해본 이들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광경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메맞고 착고에 차인 상태에서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를 드리는 그 모습도 경이로운 것이었고 그런 상태에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을 찬양하는 그 모습에 또한 놀라고 의아하면서도 역시 경이로움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그 소리를 묵묵히 듣고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 자신들이 발을 딛고 있는 옥터가 흔들흔들 옥문이 활짝활짝 열리고 그리고 자신들의 몸을 묶고 있는 이런 결박한 것들이 풀어져 나갔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하면서 그들은 경이로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 바울과 실라를 주목하고 있던 것이 아닐까. 저 사람들 도대체 뭐야? 그런데 간수가 자결하라고 할 때 그 간수의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겨서 얼른 그 감옥을 벗어나려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목숨을 살리는 쪽으로 해서 또 나아가는 두 사람의 모습,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들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겠느냐. 어떤 신비한 힘에 사로잡힌 거죠. 간수가 보니까 대충 파악이 됩니다. 죄수들은 일단 벗어나지 않는 것 같고 나갈 의사도 없어 보입니다. 자결하지 말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러자 그 바울과 실라 앞에 넙죽 엎드리면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나의 살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을 받고 바울이 하는 말, 너무나도 유명한 말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의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다. 너와 네 집이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하는 선언이 있게 되죠. 그 뒤에 이야기가 또 길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 빌립보 세 번째 이야기는 다음 수요일에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뜻을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주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그 뜻을 계속 새겨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 들음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믿음과 삶이 더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